창세기 22장 9절로 1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himself will provide.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년 전인 1912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울먹이는 누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922년생, 그러니까 우리 정규섭 장로님보다 3살 연상 누나예요. 장로님이 25년생인데 22년생이시니까 살아계신다면 올해가 100세입니다. 저와 제 큰 누나는 만 19살, 그러니까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 큰 누님과 제 장모님이 동갑이십니다. 그런데 제 큰 누님은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넷째 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10대 후반 20에 시집을 가서 그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당시 뭐 일제 말기 때니까 제대로 의료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제 마렵이니까 얼마나 그 징발을 많이 했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요. 병약한데 돌림병이 도니까 이 갓난쟁이들이 낳아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린 나이에 숨이 끊어져 가는 것을 연속 3번 경험한 이 젊은 여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지나고 나서 저희 큰 누나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 큰 누나 낳았을 때 정말 내 눈에 빛이 가득하더라. 70 중반이 넘었지만 참 저희 누나 여전히 곱습니다. 그리고 큰 누나 낳고 연속으로 딸을 셋 낳았습니다. 이 경도 유교 그 풍습이 강한 곳에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서름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만 4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나이 40 넘으면 더 이상 출산이 어려운 몸이었습니다. 건강도 그랬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그만 덜컥 44살의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자 동네 우물가에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놀렸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대구댁 무슨 깨가 그렇게 쏟아져 갖고 아이를 그 나이에 가지노 하면서 막 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그게 바로 접니다. 딴 건 못해도 그래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은 참 가난했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44세, 그것도 계속 딸을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길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아브라함이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정말 몸의 모든 생식 기능이 다 중단되어 버린 죽은 자와 방불한 그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금지옥엽 소중하였겠습니까?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그림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 무엇입니까? 불태울 번자 제사제자, burnt offering. 말 그대로 제물을 잡아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을 불에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갖고 묶어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갑니다. 사흘길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시간이 흘러서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저 멀리 모리아 땅이 보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온 두 정도를 여기 기다리라 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메은 채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그 번제를 불지필 불씨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들을 밧줄로 결박하고 거기에 눕힌 채로 칼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천사가 그를 만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순간에 눈을 돌려보니까 뒤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집 보엘세바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마치십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참으로 읽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990년대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름에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 갈 때마다 부모님이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여름 집회 마지막 시간에 절대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 헌신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얘는 의사 될 애예요. 얘는 서울법대 가서 판사 될 애예요. 선교사 가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면 그런 시험을 주면 어떡하나 부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험 안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 치지. 누가 또 아멘 했노? 제발 시험 칠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붙잡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도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아들 바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한번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시험을 치면 확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저는 주목할 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3일 길 걸려서 저 멀리 모리앗 산이 보였을 때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함께 데려간 두 사환 두 종에게 여기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 월십,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뭡니까? We will worship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러 갑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갑니다. 여러분, 번제란 뭐라고 했죠? 제물을 잡은 후에 그것을 불태워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면 다 타고 나서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상성 옳습니까? We will worship, 예배드리러 갈 때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and then I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맞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 어떻습니까? 함께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집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무엇으로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바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은, 너의 모든 후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리라.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삭이 죽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했을 때에 그 수치가 뼈아픈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는 말처럼 하나님에게 수치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약속을 지키실 때입니다. 솔직하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셔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이해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몇 날 며칠을 밤새워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를 분명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서라도 당신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 이해되고 다 충분히 공감해서 순종 못합니다. 때로는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한 말입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성결을 잘 보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through your offspring.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 씨가 맞아요. 우리가 자녀를, 자손을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역해서 offspring, 자손,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의 자손,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your offspring,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한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얻는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듭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복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 단수라 하셨으니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한 후손, 그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얻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간적, 공간적인 갭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생명의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놀라운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한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누리게 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 이 성탄의 시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믿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잘 주목받지 못하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함께 온 두 사환들을 거기 머물게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이삭이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번제물을 태울 쪼갠 나무는 자기가 쥐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을 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횃불에다가 불씨를 가지고 가야 됐는데 그 불은 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흐름상 대략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힘이 센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미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합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 대하여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림자다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온 밤을 지새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중무장하고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때 흥분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 종의 길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집에다 싣고 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12영, 한 영, 이거를 헬러로 보면 레기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로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단이죠. 6,000 곱하기 12, 72,000명. 실제로 천사 72,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하지 않고 묵묵히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너 두고 보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묵묵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아버지의 결박을 받아들인 이삭. 그런데 죽을 것처럼 보이던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내가 가진 힘의 방식으로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돌려줄게, 그렇게 하면 함께 망합니다. 때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잠잠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 저게 나의 십자가야,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향하여 저게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아니한, 자기 부인하지 않은 내 자신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self denial, 오직 앞서가신 주님을 모델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의를 하루 한 주 앞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얻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단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지킨 적 없으시고 실수한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애미 고난을 당하더라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